할렐루야,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고침받은 모습을 보며 놀란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행보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척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 때문에 다시 한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던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할 때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담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변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던 중에 담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을 듣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궁지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평범한 어부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율법의 연구에 매진했던 자신들보다 학식이 뛰어남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을 몹시 당황시키고 그들의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토록 담대하게 변론을 하고 더 나아가 회개와 제사함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을 받아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위와 전통만 쌓으려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자부심만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명성과 권위에 매여 있는 교회, 쓸데없는 자부심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들을 신문하는 것 자체가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와 요한의 곁에는 치유받은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증인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지식은 무색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전통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을 비난거리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유명세를 타는 것이 못마땅할 뿐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회유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의 명백한 증인과 증거 앞에 어떠한 변론도 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여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병을 고쳐 낫게 하였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위선에 빠진 지도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는 위선과 가식으로 자신들의 권위와 조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단지 과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명성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가 부여한 직분과 권위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날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